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완벽한 사람, 완전한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허물이 있고 약점이 있죠.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저 사람이야말로 완벽한 사람이다. 저 사람이야말로 완전한 사람이다. 그 사람과 함께 살고 있는 그 아내에게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마 허물투성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저를 어떻게 보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나름대로는 실수 안 하려고 하고 정말 목사로서 반듯한 삶을 살려고 나름대로는 애를 씁니다. 그런데 저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렇겠죠? 여러분, 저 사람한테 물어보지 마십시오. 제가 얼마나 허물이 많은지 몰라요. 허물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잘못을 범할 수도 있고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문제 있는 삶을 살 수도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천사와 악마의 무슨 존재? 중간 존재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 속에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한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두 부류의 삶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이 바로 시몬 베드로와 가롯 유다입니다. 이 시몬 베드로와 가롯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고 예수님과 함께 했고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제자의 길을 3년 동안 걸었던 사람입니다. 천국 복음의 말씀을 받은 사람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받고 감격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어지는데 3년 동안 훈련받고 교육받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어지면 예루살렘에 있는 힘 있는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질 것이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치욕을 당하면서 십자가에 죽게 되어질 터인데 그때 나와 함께 있는 너희들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하게 되어질 것이다. 나를 버리고 다 도망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게 되어진 예수님의 수제자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마태복음 2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뭐하지 않겠다고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밤에 닭이 3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마태복음 26장 3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뭐할지언정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제자들도 그와 같이 뭐하니라? 말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제가 결코 선생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12제자 전체가 선생님 배신하지 않겠다고, 선생님과 함께 죽으면 죽었지 선생님 배신하지 않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체포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체포당한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가서 종교 재판을 받으면서 신성 모독죄로 살인을 처하게 되어지죠. 살인이라고 하는 돌이킬 수 없는 사형 언도를 받게 되어지자 이제는 총독 빌라도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총독 빌라도의 허락까지 떨어지게 되어지는 결과가 초래되어집니다. 이 같은 결과가 진행되는 가운데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던 이 베드로, 한 소녀가 베드로에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도 저 재판을 받고 있는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 아니요, 당신도 저 사람과 같이 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냐고 했더니 아니라고 막 거부를 합니다. 그때 다시금 얘기를 합니다. 당신 말투를 보니까 분명히 저 사람하고 똑같이 갈릴리 말투를 쓰는데 보니까 그 예수의 그룹에 속하는 사람이라고, 예수의 도당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어지죠. 이 말을 듣게 되어진 시몬 베드로가 오늘 본문 마태복음 26장 7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뭐가 울더라? 닭이 울더라 그랬습니다. 이 같은 모습, 이게 우리 인간인 것 같습니다. 안전할 때, 문제가 없을 때, 사는데 어려움이 없을 때, 신앙생활에 조금도 어려움이 없을 때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잘 하겠다고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데 내 생명에 위기가 찾아오고 내 생활에 위험이 찾아오게 되어질 때는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바로 베드로, 주님과 함께 죽겠다고 했지만 막상 자기에게 위험이 닥치니까 주님 모른다고 했던 이 모습, 이중적인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주님을 배신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출신 성분이 가장 좋은 사람, 세상 공부를 가장 많이 한 사람, 가장 똑똑하고 계산이 밝은 사람, 우국충절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이 지배국인 강대국 로마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가장 소원했던 애국주의자요, 자신의 나라가 독립되기를 그처럼 희망했던 열심당원 출신이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고 3년 동안 가르침을 받으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민족이 로마로부터 자유를 얻도록 해야 되겠구나,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대단한 기적의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로마로부터 자유함을 입고 해방을 입고 자유국민이 되어져서 좀 멋진 나라로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녀 보니까 자신의 나라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한 민족주의자로서의 역할을 전혀 안 하고 엉뚱한 말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회복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해 살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죽겠다고 얘기를 하는 것 보니까 영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세금 내는 것도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영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좀 예수님께서 어떤 방법이든지 로마를 저항하고 로마의 의식과 로마의
그 지배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면 좋겠는데 아무런 역할도 안 하거든요. 세금에 관해서 상담을 하게 되어집니다. 선생님, 로마에 세금을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20장 2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내거라.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그러면서 가이사, 로마의 황제에게 드려야 할 것은 로마 황제에게 드리라고 얘기하면서 로마의 친화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화가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로마 사람에게 넘겨주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겨주면 그때 위기 속에서는 예수님이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그 힘 있는 사람을 물리치고 자신의 나라를 새롭게 회복시키지 않겠나 해서 예수님을 은 30냥 받고 팔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팔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이 사로잡히게 되어지고 체포되어져서 종교재판과 함께 빌라도의 재판을 받게 되어지는데 사형 은도를 받았는데도 아무런 능력과 권세를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게 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의인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고 잘못한 사람이 없는 사람을 죽게 했구나, 그러면서 스승을 판 것에 관해서 후회하면서 자신이 잘못됨을 스스로가 깨닫는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룟 유다도 은 30냥을 받고 스승을 파는 배반자가 되어집니다. 시몬 베드로도 예수님을 저주하고 모른다고 부인한 사람이고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은 30냥을 받고 팔게 되어지는 스승의 배신자가 되어졌습니다. 이들 두 사람, 시몬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3년 동안 가르침을 받으면서 예수님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한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두 사람이 마지막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베드로의 마지막과 가룟 유다의 마지막이 어떻게 나누어졌는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금도 베드로는 가장 존경받는 사도가 되어 있습니다. 성 베드로, 거룩한 사람 베드로로 추앙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에 가면 가장 큰 성전이 있는데 그 가장 큰 대성전을 일컬어서 무슨 성전이라고 그래요? 성 베드로 대성전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베드로 대성전에 들어가 보면 엄청난 그림들이 준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루에도 수만 명씩 몰려들면서 베드로 대성당을 통해서 수입이 아마 수십억, 수백억이 되어질 거예요. 가장 존경받고 가장 칭송받고 가장 사랑받는 사람으로 베드로는 남아있는 반면에 역사 속의 죄인으로, 배신자로, 모든 사람이 외면하는 사람으로 추락한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왜? 똑같이 스승을 배신하고 똑같이 스승을 배반했는데 한 사람은 존경받는 위인이 되어지고 또 한 사람은 가장 부끄러운 사람으로 역사 속에서 전락하게 되어졌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바른 선택과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결과였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베드로의 선택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는 자신의 스승인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한 사람입니다. 스승을 배신했습니다. 스승을 완전히 외면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7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예수님을 저주하고 그 사람들 앞에서 맹세하면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린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닭울음 소리를 듣게 되어집니다. 닭울음 소리를 듣고 난 다음 시몬 베드로가 취한 행동을 오늘 본문 7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7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예수님께서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하게 되어질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을 생각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게 되어지고 밖에 나가서 통곡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통곡했다라고 하는 말씀은 자기 자신의 속사람을 완전히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진정성 있는 돌이킴, 진정성 있는 회개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주님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제가 심지어 저주까지 하면서 주님을 배신한 사람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철저하게 회개했다라는 말씀.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복하고 잘못을 고백하게 되어질 때 자비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밉보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면서 우리를 포용해 주시고 우리를 더 귀하게, 우리를 더 복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회개의 길을 선택하게 되어진 베드로였기에 베드로의 인생은 변화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라니.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자복하게 되어질 때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인애가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잘못을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받아두셔서 더 귀하게 더 복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어떤 잘못을 범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에 용서함 받고 회개할 때에 거듭나게 되어지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복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베드로의 별명이 뭐죠? 베드로의 별명 우레의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천둥 같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로서 천둥 소리가 꾸닥착착 하잖아요. 그것과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성질이 급했으면 우레의 아들이라고 그랬겠어요. 성질이 급하고 경상도 말로 성질이 더러웠다는 거죠. 그런데 그 성질이 좋지 못한 사람, 공부도 많이 하지 못한 사람, 시골에서 바다에서 고기 잡았던 이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어지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이 별 볼 일 없는 베드로를 높이 들어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내어놓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생각나고 말씀이 기억나고 말씀 중심으로 행동했더니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인생이 새로워졌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죠. 밤새껏 고기를 잡으려고 힘쓰고 애썼지만 고기를 전혀 잡지 못했어요. 그때 마침 예수님께서 베드로 가까이 오셔서 배를 잠시 빌려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시몬 베드로에게 얘기를 합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밤새껏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상식을 초월하고 경험을 초월한 놀라운 만설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 지식, 내 능력, 내 생각을 쫓아서 행동한 것이 아니라 무엇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켰더니 하나님께서 가장 위대한 사도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위대한 인물이 되어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 채 그물을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한 채 회개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갔더니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간 베드로를 하나님은 높이 들어서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사도로 사용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의 인생이 반전되어진 것은 말씀에 의지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는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오늘 본문 마태복음 27장 3절 4절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스승을 배신하고 난 다음에 스승 되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어지는 비극적 결과가 도래하게 되어지자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의인을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구나, 내가 죄 없는 사람을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구나. 그러면서 오늘 3절에 보니까 스스로 뉘우쳤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지요. 그 다음에 또 오늘 5절에 보니까 스스로 어떻게 했다고요? 목매어 죽은지라.
스스로 뉘우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뉘우치는 자리에만 있을 것이 아니라 회개의 자리로, 자복의 자리로, 용서의 자리로 나아갔어야 되는데 뉘우침으로 끝내고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목매어 죽게 되어지는 인간적인 선택을 했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인간적인 선택,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 중심의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 자기 의식, 자기 이념을 쫓아가면서 행동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게 되어진 것은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주셔요.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계속해서 자살하고 있는 자살공화국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세계 각 나라가 대한민국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민주공화국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자살공화국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왜? 너 나 없이 자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11년 전 2009년에 진영 봉하산에서 누가요?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을 했습니다. 대통령을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서거를 하셨다고. 무슨 서거요 그게? 그 다음에 여러분 2017년에 누가 자살을 했습니까? 장군 이세수 씨가 자살을 했습니다. 2008년에 국민의 신망을 받던 국회의원 노희찬 씨가 자살을 했습니다. 2019년에 인기 있었던 정두원 의원이 자살을 했습니다. 2020년에 누가 자살을 했어요? 서울시장이 자살을 했어요. 그런데 웃기는 거는 서울시장이 자살하는 것에 관해서 얼마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미화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의 지금까지 살아온 업적이 훌륭한 부분 많이 있습니다. 저도 존경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분을 좀 따라서 행동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살한 것만큼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대통령이 자살을 하고 장군이 자살을 하고 국회의원이 자살을 하고 서울시장이 자살을 하고 이러니까 자살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죠.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2016년에 13,092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2017년에 12,463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2018년에 13,670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제가 작년 거는 통계를 아직 못 받고 2018년에 자살한 숫자가 13,670명인데 그것을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365로 나누었더니 하루에 평균 몇 명이 자살을 했느냐? 37명이더라고요. 이걸 시간으로 계산해 보니까 40분에 한 명씩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 예배 드리는 시간에 누군가 한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나라가 이렇게 되어져야 되겠는가? 세계 속에서 지금 수년 동안 1등을 달리고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자살률입니다. 자살률. 이래가 되겠습니까? 자살을 미화한다든지 자살을 좋게 말하는 사람, 자살을 아름답게 표현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박은순 시장이 자살을 하고 그래서 힘 있는 사람이고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서울시장으로 서울특별시 장례식으로 치루었습니다. 그것도 5일장 하면서 세금을 엄청나게 퍼부어서 5일장을 치루었어요. 그래서 될까요?
저는 그게 교육적으로 안 맞다고 봅니다. 적어도 자살을 막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자살하지 않는 나라로 만들려고 하면 어떤 사람이든지 자살한 사람은 국가가 도움을 주는 일은 없어야 자살이 막아지지 않을까요? 내 생명 내 것입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한 생명 여러분 것입니까? 아니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너는 네 것이 아니고 너는 누구 것이라고요?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네 생명 네 것이 아니고 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생명은 그 생명을 유지하고 그 생명을 잘 관리하면서 그 생명이 있는 한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기대하는 삶을 살면서 생명을 관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생명을 내 스스로가 자른단 말입니까? 내 생명을 내가 마음대로 한단 말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가장 엄한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끊는 사람, 타인의 생명을 살인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잠언 20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0장 2절 시작.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사람, 자기의 생명을 스스로 끊는 사람, 그 사람은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이 진노하게 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없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1절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자살을 하면 살인을 하면 영생이 그 속에 있을 수 없어요. 영생이 그에게 주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영벌의 대상이 되어지고 심판의 대상이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인권 변호사로서 또는 사회운동가로서 서울시장으로서 많은 일을 했지만 마지막 그의 그릇된 선택, 스스로 뉘우치고 스스로 인간적인 선택을 한 것은 심판의 대상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 생명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에 우리의 생명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면 그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 인생을 높이 들어서 존귀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가룟 유다는 시몬 베드로와 비교하면 훨씬 더 똑똑한 사람입니다. 훨씬 더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고 믿음 중심으로 행동했다고 하면 그의 인생은 180도로 달라졌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똑같은 예수님의 제자요, 똑같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한 사람은 말씀에 의지하고 말씀을 생각해서 말씀 중심의 선택을 하고 또 한 사람은 자신의 생각, 자신의 의지,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 속에서 스스로가 가고자 하는 길을 걸어갔기에
한 사람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자로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자로서 삶을 살아가는가 하면, 한 사람은 비참한 생을 끝내버리고 말았습니다. 모든 역사 속에서 정죄의 대상이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선택이 중요합니다. 회개하느냐, 스스로가 인간적인 길을 걷느냐.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 중심의 삶을 선택해 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펼쳐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몬 베드로와 가룟 유다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받았습니다. 말씀에 의지하는 베드로의 삶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선택, 인간적인 결정으로 자신의 생을 그르칠 수 있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씀의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음의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진리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